오늘 더불어 평화를 이룹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한자로 뭐라고 할까요? 인간이라고 하죠. 인간. 사람인 사이 간, 사람과 사람 사이라고 지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인간이라는 한자어는 인생세간이라는 말이 줄어든 말이라고 합니다. 그 글자 뜻에 충실하여 해석하면 인간은 인간이 사는 세상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본래 사람들이 오순도순 모여 지내는 세상이라는 의미로 존재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공동체도 어찌 보면 오순도순 모여 지내야 하는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인간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와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모든 교훈을 한마디로 압축하여 본다면 성도는 더불어 살아야 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신앙생활한다라고 합니다. 이 신앙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에서 갖고 있는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신앙은 홀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닌 이 공동체 안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지 신앙이라는 말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생활이라는 말이 붙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신앙은 생활에서, 다시 말하면 이 공동체 생활에서 꽃을 피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있지만 공동체 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씨앗이 있을 뿐이지 믿음의 꽃을 피우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어떤 한 남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어떤 계기인지는 몰라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아예 모든 사람들과, 특히 교회 내 성도들하고는 전혀 말을 섞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11조 헌금을 해도 주보에 실리는 것조차 싫어해서 주중에 교회 찾아와서 담임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11조 헌금을 내고 기도를 받고 그리고 집에 돌아갔어요. 근데 웬일인지 이분이 한 번은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갔어요. 이분은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1:1로 잘 갖고 있고 나름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자부한 분이었는데, 그분과 같이 성지순례에 성도님들이 갔다가 한 명하고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생겨버려가지고 결국은 성지순례 돌아와서 그날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주님과 나만 1:1로 잘 서 있는다고 열매 맺는 생활이 아니구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불어 소통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쉬우세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쉽습니까? 처음에 이 성경 말씀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더 어렵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믿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어지는 분들은 어떨까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솔직히 다 말씀드릴 수 있고, 많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주시고 기도에 때로는 응답도 해주시니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사람과의 소통, 여러분 관계들을 세워가는데 어떠십니까? 인생을 살아보면서 문득 어르신들이 해주시던 말씀이 많이 와닿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 많이 와닿는 명언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람 상대하는 일이 가장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내가 혼자 20시간 동안 무슨 일을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보다요, 사람을 상대해서 설득하고 제 진심을 전하는 그 20분이 훨씬 더 길고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어린 왕자라는 유명한 동화에서 나오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가슴 깊이 새겨지는 명대사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혹은 주위에 가까운 사람의 그 마음을 잘 얻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내가 밥 한 끼라도 얻어 먹든가, 지금 당장 필요한 급전을 빌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이 땅을 살아가면서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그 사람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로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에 서로 이 마음들을 잘 맞추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잘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감당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지만 악한 마귀는요, 마치 면도칼로 난도질을 하듯 서로 간에 피를 흘리게 하고 상처 입게 하고, 그러므로 성도 간에 또는 사람들 간에 괴롭게 하는 짓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놓여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치유를 받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흘러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용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용납되었다, 받아들여졌다 라는 체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용납받으면 우리 안에 쌓여있던 독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용납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치유가 되지요. 그러나 살아보니까 어때요?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 없다?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라고 하는 체험입니다. 그런 체험이 있어야 우리 안에 있는 독이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품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느끼십니까? 그런 깊은 은혜의 체험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도끼가 빠져나갈 것입니다. 한국교회 문제 가운데 하나가 도끼가 등등한 교인이 도끼 등등한 열심을 가진 교인이 많은 것이에요. 등등하다라는 것은 기세가 무서울 만큼 높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은 있는데 이 도끼도 가득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장애가 되는 것이지요. 그럼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도끼로 해야 할까요? 실제로 두고 봐라 하면서 도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이웃과 또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산다라는 것, 이게 중요하지만 어렵고 또 어렵지만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이 대인관계 훈련이죠. 더군다나 예수 믿는 우리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룩함과 더불어 같은 선상에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니들이 정말 주님을 보고 싶으냐? 그러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의외이면서 또 심각하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거룩을 회복하셔야 되는데 그 무게와 똑같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배울 때에 늘 듣는 것이 뭐가 있어요? 용서해라. 용서하자. 왜 용서해야 될까요? 우리가 받은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그게 영적인 침체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걸 강조하는데요.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보통 성경의 말씀들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를 않습니다. 뭐 해라, 아니면 뭐 하지 마라, 이렇게 단호한 어조이지 할 수 있거든 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는데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이 항목에만큼은 조건조를 붙여가지고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어쩔 수 없이 화목할 수 없는 이런 경우는 놔두더라도 힘써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나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려고 애써야 한다. 이게 본문이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을까요? 먼저 14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박해받을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까요? 바로 그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자기와 다르게 사는 인생에게 분노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지는 않으신가요? 자, 예를 들어 저는 운동 중에 농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저보다 큰 키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과는 거리가 멀게 농구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제가 막 속에서 괜히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야, 키가 아깝다. 저 큰 키를 가지고도 왜 농구를 못하지? 그런 감정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감정을 돌아보면서 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지를 조금 이해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단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이 의미 있게 생각하는 일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별다른 이유 없이
분노해서 박해를 하는 것이에요. 제사할 때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박해하는 것, 뭐 그런 것도 같은 이유일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란 원래 그렇습니다. 나는 뭔가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안 하면 분노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나는 욕망에 충실해서 매일 죄를 짓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짓고 있다라고 하면 화가 나는 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럼 우리를 박해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축복하며 살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도록 우리가 축복해야 합니다. 다윗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역대상 16장 43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하루 종일 성막에서 일한 다윗이 축복하기 위하여 가정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고 쓰러질 지경이라 해도 남아있는 힘이 무엇이라고 하는 말일까요? 축복할 힘이라는 것입니다. 축복할 힘은 남아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축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다른 아무 것이 없다고 해도 무슨 힘은 남아있을까요? 축복할 힘은 남아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축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박해를 받을지라도 박해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정죄하고 공격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입술 열어 남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변화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받아야 할 변화이고요. 마지막 숨이 남아 있을 때까지 남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했습니다. 자, 가만히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남의 슬픔에 동참하는 것은 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남의 즐거움에 대해서는 함께 잘 동참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남의 즐거움에 대해서 배아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유로 칭찬에도 인색하죠. 사실 칭찬을 잘 못한다면 자기 그릇이 작기 때문입니다. 칭찬은 남을 높여주는 것인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을 그냥 인정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훈련부터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보니까 저 사람 예뻐요. 예쁘면 예쁘다고 인정해 주세요. 아, 내가 예쁘다고 말하면 저 사람 교만해질 거야. 그래서 칭찬하면 안 돼 하는 생각은 버리세요. 똑똑한 사람에게는 똑똑하다고 말해주고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에게는 그 장점을 말해주세요.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서로의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운동을 벌이자라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려야 합니다. 눈높이 교육이라는 단어가 한때 굉장히 유행했죠. 그러니까 눈높이를 맞추라는 겁니다. 상대의 수준에, 그의 필요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락 중에 유명한 노래 홀로 아리랑이라는 노래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래요. 강하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이게 원래 우리나라의 정서예요. 그런데 현재 이 대한민국 땅을 사는 우리네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두들 극심한 경쟁 속에서 허우적대고 무슨 이념으로 젊은 세대와 연세 드신 세대로 지금 세대 차이로 또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 갈기갈기 지금 마음이 찢겨져 있는 현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비단 나라 문제일까요? 혹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의 마음으로 연합되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비록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이 홀로 아리랑의 가사처럼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할 수 있는 오늘 말씀 15절 16절에서처럼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CCM 가수의 그 한웅재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작곡한 소원이라는 곡이 있어요. 이 곡의 가사 중에 가장 와닿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우리가 늘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기 원했고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가는 길에만 환한 빛이 비춰지길 원했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누구라도 오를 수 있는 나지막한 동산이 되는 꿈, 또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내 작은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꿈, 그런 꿈을 꿀 수 있고 또 조그맣게라도 그런 꿈을 실천해 볼 수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주님 안에서 더불어 사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다가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 이런 생각이 들어야 그 공동체가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우는 자들과 울 수 있는 사람. 근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아비 어미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면 같이 웃고 힘들어하면 같이 우는 존재입니다. 그런 아비 어미의 심정을 우리가 다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아비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좀 더 내가 마지막한 동산으로 그렇게 다가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1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요,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강점 가운데 하나는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왔음에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노래가 있을 정도로 다윗은 수많은 적군을 죽인 용장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사울왕 하나쯤 죽이는 일이 뭐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섬긴다면 하지 말라라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원수로 하여금 당신을 악인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라. 원수와 싸우다가 자기도 원수같이 돼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리와 싸우다가 자기도 이리같이 돼버리면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악인을 닮아가지 말아야 하는 거죠. 내가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면 원수가 나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원수가 선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것이죠. 원수와 싸운다면서 마귀의 자손을 닮아가고 있다면 결국은 자기가 속는 것입니다. 이리와 싸우다가 결국 이리와 같이 되면 안 됩니다. 이리와 싸워도 나는 양으로 남아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권리에 대한 월권 행위이고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런 모습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불은 불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불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물입니다. 물로서 불을 이기듯 성도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메시지라는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이 여러분을 이기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겨내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는 대단한 이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슬퍼하는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온기, 그 다음에 건네는 따뜻한 그런 우리의 눈빛,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위해 드리는 짧은 축복의 기도, 그 작은 선들이 모여서 악을 이기는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은 그 한 번의 분노가, 여러분이 건넨 그 한 번의 축복이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평화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